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의 전쟁과 기근과 기갈의 슬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에 있는 노바카오카 댐이 있는데 그 댐을 러시아 군인들이 폭파하여 우크라이나의 100개 도시가 침수되고 곡물 창고가 침수되어서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군인들이 본부와 주고받았던 통신을 증거물로 제시하여 이 댐은 러시아가 폭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7월 1일 주일 맥주절을 앞두고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의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맥주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며 이때는 대개 봄철이 끝나고 초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맥주 감사절은 7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보리 추수가 이루어진 직후에 행해지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이기도 합니다. 첫째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특별히 이 3대 절기의 안식을 공포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대로 지켜야 할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절기의 법조문을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그 속에 내포된 의미와 정신만을 간직할 뿐이지 그 의식 자체와 형식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신약 성도들의 삶 전체가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바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주신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으로 은행일치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보리고개도 없어져 보리나 밀 추수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음식으로 먹고 사는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의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통해 과거를 해상하여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 못하여도 또한 구약시대의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을 지키는 것도 특별히 맥주감사절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깨달을 매우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 날을 중히 여겨 지키며 상기하는 것도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면서 감사절로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 초막절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둘째, 오늘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의식주가 어려운 때에 보리와 밀을 주셔서 굶지 않고 먹게 해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곧 맥주절입니다. 신자가 된 우리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셋째 오순절에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인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 재물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7 안식일의 숫자를 채움으로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7 안식일의 날수와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유월절 안식 후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초실절, 즉 첫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는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날인데
그 후 오순절도 역시 같은 안식구 첫날인 주님의 날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각 지방의 언어로 방언으로 전파하심으로 신약교회가 당시 세계에 세워지는 첫 열매가 되었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7일간 먹으라고 하여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였지만 맥주절을 지킬 때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첫 요제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까지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 선포되게 하여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시려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때 강림하신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다 같은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는 신약교회 중심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누룩이 들어감으로 떡이 부풀어 부드럽고 달콤하여 먹기 좋게 변화됨과 같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포된 사랑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점점 팽창하여 신약교회가 계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을 나타내므로 진리 안에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넷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매년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흔들었던 그 떡과 함께 흠없는 어린 양, 어린 수소, 순양, 순염소 등으로 정한 규례를 따라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절기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이지만 성례를 공포하고 노동하지 말며 성례로 모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움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선민의식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생활과 단결심을 가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와 같은 신앙의 맥맥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신약교회도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하여 받은 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울러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남겨두되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 하셨으니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신약교회도 물질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을 비유하면 영적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불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의 감사 예물은 무엇입니까? 어느 책을 보니 서독으로 건너간 임옥식 씨는 서독에서 3년간 치료하면서 많은 기중품을 모았습니다. 이제 귀국하려고 10kg 포장을 하여 18뭉치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우송할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차일필 3일 동안이나 방치하였습니다. 어느 날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보니 13뭉치를 도둑당하였습니다. 제 일성이 하나님도 무심하다고 하면서 내가 3년간 피땀 흘려 모은 것인데 하루아침에 도둑을 맞다니 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생각과 함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사랑하는 딸아, 지금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여 3년간이나 애지중지한 그 우상을 내가 거두어 갔나니라. 이제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라. 그녀는 한없이 울면서 예 맞습니다. 이것들을 모은다고 교회도 가지 않았고 11조도 드리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1974년 11월 10일 오후 3시에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것을 도적맞은 충격 때문에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있는 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으며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소리를 질러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10명은 즉각 돌아가서 보이는 순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9명은 어디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들 9명에 속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어디로 갔느냐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하였던 한 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 랍비 저술가로서 헤롤드 쿠스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랍비가 된 날부터 경건하고 진실된 생활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에게 아론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생후 8개월부터 몸무게가 늘지 않고 머리가 빠집니다. 그러나 아들은 총명하여 2살 때 왜 공룡이 지상에서 사라졌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치유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담당 의사가 병명을 말하기를 조로증 프로제리어라고 하면서 빨리 늙는 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90cm 이상은 자라지 않고 머리나 몸에는 털이 없고 몸은 아이인데 노인의 형상을 갖게 될 것이고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최선을 다한 의학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의사의 말대로 14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죽은 이후 아버지 랍비는 나쁜 일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 이것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서 그는 어려운 사람이 왜 고통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아들로 인하여 겪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뼈아픈 고통 속에서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원인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전통적인 크리스찬들이 동의할 수 없는 여러 신학적인 주장들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결론만은 성경적입니다. 구약의 요업도 스스로 결백에서 회복의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업의 온전하고 정직함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나니라. 새 친구의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겪는 고난과 불행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뿐 절대로 개인의 잘못에 당하는 처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값비싼 죽음에서 소생시키시고 구원하는 능력이 모든 택자들에게만 의롭게 하는 믿음의 은사를 부여하고 이 믿음을 통해 그들이 틀림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전적으로 자유로운 작정이며 은혜로운 뜻과 목표라고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죄와 세상과 사탄과 투쟁하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정의의 영역에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든 권세를 십자가로 정복하셨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가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도둑이 집안의 모든 물건을 털어갔습니다. 그날의 일기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둑 맞아 본 것을 감사드리며 둘째는 제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갔지만 제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며 셋째는 제가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 맞은 사람임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넷째는 제가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1년을 살아온 것을 감사합시다. 그 옛날 보리고개에 힘들게 살았던 시절을 상기하고 병들기 전에, 도둑 맞기 전에, 죽기 전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바칩시다. 우리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주일은 감사절기로서 1년에 2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금년도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몇 푼의 돈으로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저녁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초로와 같은 인생, 살아있을 때 감사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감사하시고
늘 성경의 위인들처럼 또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선배들처럼 기쁜 일 당할 때나 슬픈 일을 당할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의 후퇴가 없는 전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절기에 또 사계절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 보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보리 고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 그 감사 절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깊이 기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깊이 사고하고 부끄럽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절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절기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